예, 앞에 보시는 거는 본문의 구조입니다. 새 천사들이 외치는 내용이에요. 지난주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별로 외친 내용을 봤고요. 이 구조는 첫째, 둘째, 셋째 놔두고 이들이 외치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메시지 중심으로 구조를 본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할 때 마치 천사들이 거룩 이렇게 세 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도 생각이 나고요. 이 세 천사의 외침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적인 순서 혹은 사건이 아니라 메시지의 중첩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메시지의 오버랩이다. 메시지의 중첩이다 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중심으로 보시면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는데 내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영광을 돌리라, 경배하라.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메시지와 함께 짐승의 표를 받으면 고난을 당한다. 영원히 고난을 당한다. 어디서? 지옥에서. 그리고 살아서도 쉬지 못하고 힘든 세월을 보내요. 이런 시대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뭘 인내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을 가진 것에 대해 참아야 하는 겁니다. 참다가 죽는다면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참다가 예수님이 하늘에 오시면 주 안에서 휴가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읍시다. 이 본문 구조가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런 구조에서의 핵심이 되는 메시지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 중간의 메시지가 뭐냐? 바벨론이 무너지고 짐승의 표 받으면 고난을 받는다. 영원히.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에서 다들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면 바벨론이 무너질 때 무너지고 짐승의 표가 강제될 때 표를 받아서 영원히 지옥 간다. 이런 구조입니다. 성경은 아주 세밀하게 짜여진 편지물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구조 속에서 단어를 봐야만 단어가 입체화돼요. 안 그러면 단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로 해석해요. 그러나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본다면은 우리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죠.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이 구조물이라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잘 짜여진 구조물 같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 읽기 위해서 성경의 구조 속에서 세상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설계도 가지고 세상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텍스트, TCBS 공부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아시죠? TCBS. 예. 텍스트, 성경이에요. 그리고, 텍스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잘 봐야 한다. 그냥 본문 구절만 가지고 하면 골방에 갇혀요. 그래서 예배당 믿으면 안 돼.
내 상황 속에서 말씀을 풀어 헤쳐야 돼요. 이 구조의 핵심이 바벨론이 무너진다. 혹은 엄녀가 무너진다. 세상이 불탄다. 그리고 종말, 마지막 때 되면 짐승의 시대, 짐승의 표가 나오면 표를 받으면 그냥 지옥에 간다. 에이, 표가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하지 않은데 믿음이 있으면 표를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표는 표고 믿음은 믿음이지 이렇게 별개로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기 힘들어서 타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믿으면 믿음이고 표는 표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지금도 이런 논리로 변명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이 말씀을 그들은 교회도 크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교회 지식도 그렇게 깊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 말씀을 믿었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하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시험의 때를 환난의 때예요.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 저는 이 면하게 해주리라 이걸 앞에 14장 앞에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 14만 4천에 휴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는 참는 겁니다. 잘 참읍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집에 쓰고 직장에 쓰고 교회에 쓰고 안 참으면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질대로 하게 되잖아요. 아니면 내 몸이 편한 대로 나가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끝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게 복이 있다. 영원한 복음에 결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이 구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없이 주 안에서 죽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없죠. 그래서 지금 살았을 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그냥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고난을 당합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신부님들 정말 불지옥이 있습니다. 귀신이 겁을 내는 게 지옥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알아요. 귀신 아시나요? 귀신들이 지금 자기들의 때가 된 줄 알고 벌벌 떨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 가기 억울하다. 같이 가자.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영상 예배하는 여러분을 지금 미혹하고 있습니다. 미혹.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호미케해서 방황케 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중심을 못 잡고 왔다리 갔다리 하게 하는 거예요. 해서 우리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잡아먹히지 맙시다. 안 먹히려면 주 안에 있으면 돼요. 왜냐? 우리 주님이 도피처가 되십니다. 성벽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의 장수가 되시니까 안전해요. 주 안에서 산다. 이게 있어요.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다. 주 안에서 산다는 게 뭐냐? 바벨론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는 겁니다. 교회는 도시예요. 하나님의 도시여야 합니다. 물리적인 도시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형적인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여기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 판단하는 데서 결정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삶의 방향, 이것을 교회에서 배웠어, 가졌어, 바깥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야 되고 어른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도시가 된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짐승의 표가 나오는 때, 짐승의 시대는 사람들이 혼미해가지고 교회
웬만한 사람은 교회 못 붙어 있어요. 왜냐? 지금도 교회 나간다면은 아직도 교회 나가나? 아이고 코로나 걸리겠네. 그러죠.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하고 있어요. 짐승의 시대가 되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때는 전염병만이 아니라 경제난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들에 닥치는데, 그래서 교회 가면은 위기에 노출되는 것처럼 왜 교회 가나 그럴 건데, 또 교회 가면은 불이익을 주고 압박할 건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를 말씀합니다. 인내를 요한계시록의 특징적인 단어 인내입니다. 인내. 사랑과 믿음보다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인내입니다.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사는 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음,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 지키는 거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거. 내가 이래서 내가 돈 벌었잖아요. 내가 행동해서 뭔가 좋은 결과가 나왔죠. 내 이름을 내고 싶죠. 그러시면 안 된다, 여기. 그러면 죽어요. 예수 이름이에요. 저나 여러분도 예수 이름을 전면에 내세웁시다.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고 일 많이 해도 내세울 거 없어요. 그래 따지면 저도 내세울 거 많아요. 근데 내세우면 죽어요. 명심하세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인내하는 동안에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자라요. 인내하는 동안에 믿음이 자라요. 씨앗을 뿌렸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어야죠. 앞에 14만 4천은 뭐라고 하대요? 처음 익은 열매래요. 그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14만 4천 휴구가 슉 올라간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익어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무슨 과정? 익어가는 과정이에요. 익어가는 과정이 있었다고요. 자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나타나 있어요. 자라냐 안 자라냐,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알 수 있죠? 몰라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다고 대답을 해야 돼요. 정확한 결산은 몰라도 잘하고 있다 알죠? 씨앗을 뿌리니까 싹이 나대요. 언제 열매 맺히는지 몰라요. 근데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니까 조만간 열매가 맺히겠네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열매가 뭔지는 아직 몰라도 그 사람이 잘하는 거는 지금 알 수 있어요. 서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잘하는 것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따라하세요. 믿음의 진보를 보이자. 아이들아 따라해라. 믿음의 진보를 보이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자라야죠. 어른 돼가지고 몸이 늙으면 믿음이라도 잘해야지. 몸도 늙어가고 마음도 썩어가면 얼마나 인생이 서글픕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키가 안 커요. 키도 안 크고 주름도 넓고 흰머리 나고, 내가 낳은 자식이 나보다 키가 커 힘이 세. 보긴 좋지만 어떨 때는 좀 서글프죠. 그런데 내 마음과 내 인생에 가치와 의미들이 안 자라면 인생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집을 사서 집 가지고 이야기할래요? 쪽팔릴 일 아닙니까? 죽으면 서거지 몸뚱어리. 가져갈 것 같으면은 아이고 건물 가져가면은 살만하지, 그죠?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은 10장하고도 유사합니다. 제가 10장을 설교할 때 10장 중요하다 이야기했어요. 왜냐? 9장에서 6째 인의 이야기가 그 7째 나팔이 끝나요. 그래서 6째 나팔이 끝나요.
그리고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10장과 14장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외로 여러분이 잘 모르더라고요. 9장에서 여섯째 나팔까지 이야기가 있다가 갑자기 10장에 작은 두루마리 나오고 일곱 우리가 나오고 11장에 두 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늘에 큰 이적 붉은 용과 미가엘의 전적 이야기 나오고 두 짐승의 이야기 나오고 666이 나오고 14장에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10장에서 14장까지 이야기가 일곱째 나팔, 일곱 대접이 있기 전에 프롤로그와 같은 서론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10장과 요 보면 비교할 만해요. 근데 비교를 해보니까 비슷해요. 10장 한번 보실래요? 10장을 펴세요. 10장을 펴시면 10장 1절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6절에 다른 천사가 나오죠. 그리고 10장 6절에 시간이 지체하지 않는다. 시간이 다시 없다 하는 말인데 오늘 본문 7절에도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제 시간이 없다. 이 완료형이에요. 이런 걸 말하냐? 제가 네 번째 말이에요. 예언형, 그래요. 예언형 완료라고. 혹은 예정적 완료라고. 10장과 14장이 아주 유사해요. 그리고 10장 11절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요 10장 11절의 요 내용이 그대로 본문 6절에서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복음은 이미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14장 원래 본문에서 영원한 복음이 재선포되는 같은 그런 분위기죠. 근데 이 10장에서 14장까지 이야기는 대화환란이 일곱 대접의 그 앞서 프롤로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장과 14장의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짐승의 시대에 대한 예고예요. 근데 이 예고가 어느 특정 1년, 2년 이게 아니라 긴 시간에 시간과 사건들이 중첩이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알려면 구조 분석이 꼭 필요해요. 이 세계는 구조화된 거 아세요? 사회의 모든 체계가 구조화되어 있어요. 구조. 언어도 구조. 정치 구조. 윤리 구조. 문화, 문명 구조화되어 있어요. 이 구조화됐기에 이 구조화된 세계를 내가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지려면 나 자신이 구조화된 사고를 가져야 돼요. 이 구조라는 것이 입체화. 가로, 세로, 위아래로 입체화되어야 이 모든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똑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는데 이 본문 한 구절과 단어와 함께 전체 구조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는 그냥 본문을 봤지만 오늘은 이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사건이 중첩되어 있다는데 이 중첩이라는 게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던져가지고 위에 올리고 이렇게 쌓아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도 가지고 아주 면밀하게 올려놓은 겁니다. 이런 중첩이에요. 10장과 14장의 내용은 시간적인 순서를 매길 수 없습니다. 어느 것이 앞서고 어느 것이 뒤라 할 수 없어요. 다만 이렇게 메시지가 연속될 때는요. 메시지가 중요해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결론이고 완성이에요. 의외로 여러분이 잘 듣는 것 같으나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알다 싶은 말도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내 말 들으세요. 여러분이 아는 것 같으나 잘 몰라요.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짐승이 교회를 밟는 기간이 3년 반이에요. 두 정인이 증거하는 기간이 3년 반이에요. 여자가 붉은 용을 피해서 사는 기간이 3년 반이에요. 또 작은 두루마리에서 나오는 일곱 우리의 소리와 세 천사의 선포는 서로 메시지를 보면 대꾸되고 있어요. 작은 두루마리 가진 그 천사의 말과 세 천사의 말 유사한데 좀 달라요. 그래서 서로 대꾸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한 번씩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외치고 끝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영원한 복과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쉼이 있다. 요 처음과 끝, 그리고 그 중심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10장과 14장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10장과 14장의 구조예요. 10장에서 다른 천사 이야기가 나와요. 14장에 새 천사가 나와요. 10장에 두루마리에서 7부리가 나와요. 다시 예언하라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근데 새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해요. 그리고 11장에서는 땅의 모습이 나와요. 땅의 모습 뭐냐? 땅에 두 정인이 나타나서 선언해요. 복음을 전해요. 무슨 복음을 전할까?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10장에서 다시 예언하리라는 그 다시 예언하는 내용과 14장의 영원한 복음의 내용하고 연관이 있어요. 오늘 약간 복잡해도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복잡해져요.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닌데 복잡한 것처럼 들릴 뿐이에요. 11장은 땅의 모습이에요. 땅에. 근데 땅에요. 두 정인이 복음을 전하는데 죽어요. 짐승한테 죽어요. 패배요, 패배. 땅에서는 교회가 패배해요. 두 정인도 패배해요. 그런데 죽은 그 두 정인이 부활해요. 사흘 반 만에. 근데 12장에서 하늘의 모습이 나와요. 하늘의 모습. 뭐 붉은 용이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아이를 낳고 한데 이 붉은 용이 교회를 쳐요. 그렇지만 지는 것 같은데 근데 하늘에서 땅에서는 붉은 용이 교회를 쳐서 이기는 것 같은데 하늘에서는 붉은 용과 미카엘이 싸워요.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7절 보면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지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미카엘이 이겨요. 그리고 13장에 두 짐승의 시대가 나와요. 두 짐승의 시대에 짐승의 표 666이 나오면서 교회를 박살내요. 자, 이 구조를 보면은 제가 여기서 화면 나오요? 예. 예. 보면은 11장과 13장 보세요.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는 11장과 13장은 암울해요. 교회가 박살나요. 두 정인이 죽고요. 그런데 12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붉은 용이 패배해요. 요 구조에서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패배에 있습니까? 승리에 있습니까? 승리에 있다 이야기예요. 요 10장에서 14장에서 이 구조에서 하늘에서의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교회가 박살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사로잡히고 죽을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미카엘이 이기는데 결국에는 어린 양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이기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겁내지 말라 이야기예요. 그리고 10장과 14장 요 처음과 끝을 보면은 다시 예언하라. 예언하는 내용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 땅에 짐승의 시대가 도래하고 순교의 시대가 오지만 교회가 패배할 것 같지만 결국 승리하는 것은 교회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마귀는 이미 패배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이미 이기셨고 그리고 천사들을 이기고 그리고 교회가 이기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눈에 보이는 거 교회가 압박을 당하고 패배하는 거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말라고. 요즘 코로나 변이가 계속되면서 이제 방역이 또 심해지고 있어요. 해서 성도들이 많이 겁을 먹고 있어요. 성도님도 진짜 성도는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 딱 다져서 가슴을 펴 의의 흥표로 딱
의의 형표가 뭐겠습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이맛박에 구원의 투구.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죠. 예수. 그리고 싸우는데 뭘로 싸워요? 뭐 여러분 돈 많아요? 돈으로 싸울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희한하게 뭐 백신은 자꾸 나오는데 치료제는 뭐 말도 없네요. 나왔다 하긴 하는데 뭐 치료제 들어봤어요? 그리고 백신 접종이 이제 계속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백신은 여러분 자유의사대로 결정하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직장에서 백신 접종이 강제되는데 업무에서 소외시키려고 한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힘들다고.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는 맞기 싫대. 맞기 싫으면 당신 하고 사는 대로 하라고. 근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아니 백신도 이런데 나중에 진짜 이 세계가 하나의 체제가 되고 경제가 하나로 이렇게 묶어지면 이 강요는 이제 생존이 돼요. 생존. 죽느냐 사느냐가 돼요. 그러니까 이 백신, 이 시스템은 666으로 가는 그런 길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도 666을 세어보라 그러죠. 잘 세어보세요. 계산해보란 겁니다. 계산을 잘 하셔서 바벨론 무너질 때 무너지지 마시고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을 몇 개 됩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간 같은 본문이 반복되면서 비슷한 TCBS 질문으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같은 본문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유사한 질문으로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혹시 본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질문. 교회가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 쭉 올려. 쭉 올려보셨다. 계속 올려. 마지막 문제까지. 됐어. 밑으로.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좀 더 잘 가르쳐 달라 이 소리네. 그죠? 그죠? 지금 뭐 성이 안 차니까 잘 가르쳐 달라. 그 내용이죠. 그죠? 질문 잘했어요. 이런 질문을 하시면 고마워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어. TV에서 질문하고. 근데 질문 보셨나요? 지난주 질문 보셨어요? 오늘 질문하고 무슨 차이를 느꼈어요? 차이가 없어요? 내가 이제 변론하는 게 아니고 지난주하고 이번 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지난주 내용을 보셨나요? 지난주 내용 내가 뭐 기억력이 나도 떨어져가 아마 본문에 대한 거예요. 오늘 질문은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그 본문에 근거해서 우리 상황에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예요. 지난주는 본문 직접 본문에 대한 이제 질문이에요. 오늘은 그 질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마 오늘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가 많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있죠? 그건 달라요. 다루고자 하는 게 달라요. 이걸 뭐라 하는지 아세요? 심층적이래요. 이걸 심층적이라 해요. 그리고 지난주
이제 요 딱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만 이야기할게요. 지난주는 본문에 대한, 이 본문으로 두 주를 한 거는 6번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한 본문으로 6번, 3주를 한 적도 있어요. 9번 설교해요. 9번을 한번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내가 권면하고 싶어.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다 들어보세요. 같은가? 같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메시지가 같아요.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같아요. 근데 메시지가 같은데요, 복음서만 해도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중복되는 거 있죠? 중복되는 거 있는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야기의 흐름이 달라요. 등장인물과 대화와 사건과 사건의 연결이 달라요. 지난주하고 오늘 제가 설교한 거 여러분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메시지는 같은데 내용은 달라요. 겹이 달라요. 결이 달라요. 결이. 아세요? 저는 지난주에 설교하고도 지난주 설교를 내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결이 달라요. 이 결이 다른 것을 여러분이 감지하지 못하면은 그럼 여러분이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런 거죠. 목사님, 더 새로운 거 듣고 싶습니다. 이거죠? 지난주 말고 오늘은 더 새로운 거 듣고 싶습니다. 귀가 반짝하는 거 듣고 싶습니다. 이런 열정이죠. 그죠? 맞죠? 질문하신 분. 예, 그 마음 알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 다니는 지 한 1년, 2년 내 같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3년 이상 되면요, 장인은요, 한 뜸 한 뜸에 달라요. 하나하나 결에서 달라요. 그래서 본문을 있죠, 보는데, 오늘도 봤지만, 분석하는 거예요. 성도님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 들을 수 없어요. 정말, 이거는 자자찬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설교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건데, 질문도요,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잘 보세요. 말라기에서, 이사야에서 말라기 보세요. 거기에는 선지자들이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 선지자들이요, 논쟁하듯이 묻는 질문, 그 질문, 그게 1에서 10까지 다 달라요? 아니면 전부 다 유사성이 있어요? 유사성이 있어요. 그 유사성이 있는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그 답이 그 선지자들의 본문에 따라 색깔이 달라요. 결이 다르다고요. 결이 다른 메시지 전해놓고 물어요. 근데 질문은 똑같아. 이해가 되나요? 이제 이거는 이 질문하신 분을 제가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질문이 사실 이거는요, 말하자면 1층과 10층의 차이예요. 근데 지난주하고 똑같이 1층에 서서 똑같은 질문을 냈대도 답이 달라야 돼요. 아시겠어요? 지난주하고 질문이 똑같아도 답이 달라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답을 하려면 제가 설교 때 강의 때 했던 본문 분석, 그리고 전체 다른 장과의 구조 분석, 아니면 성경 전체 간의 분석을 한 것을 참고해야 돼요. 그리고 답을 해야 돼요. 같은 질문을 똑같이 해도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답을 해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용어를 안 붙여서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언어에 대한 언어 분석, 그리고 구조 분석, 그리고 상황 분석. 상황 분석이라는 게요, 그 당시 역사적인 사회적 배경,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실존적인 인물들의 대화, 이런 거예요. 사회과학적인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하신 분, 내가 왜 이 질문을 제가 올리라 했냐? 제일 끝에 질문 안 봐요. 보세요. 제일 끝에 질문. 질문하신 분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질문하기 쉽지 않거든요. 잘하셨는데 잘 보세요. 요 질문 보세요. 지난주입니까? 제가 언제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대한 거. 누가 질문을 올라왔는데 제가 그때 말을 했는데 이 본문에 대한 거예요. 그때 내가 설명을 했는데 지금 한 번 더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 질문하면서 내가 잘 모른다 했어요. 근데 이 질문 왜 해요? 목사가 그건 내가 좀 말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분은 알고 싶은 거라. 지난주입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인가? 그 질문을 하신 분, 좀 몇 주 됐죠, 이게? 몇 주 됐는데. 근데 이 질문을 또 하는 거는 이분이 이 본문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첫 번째 질문하신 분, 있죠? 그런 그 질문은 누가 했냐? 저를 가르친 사람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이 목사, 그래, 가르치면 안 돼. 좀 더 잘해. 이 소리예요. 그거는 저를 가르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요 앞에 첫 번째 질문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질문했죠? 그러면 제일 끝에 질문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제일 끝에 질문 보세요. 요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 보면은 지금 그 휴가와 관련해서 14만 4천원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4장 16절에도 4장 17절에도 휴거가 있어요. 그 휴거하고 어떻게 연관시켜야 되는지. 근데 거기서 보면 죽은 자들이 함께 올라간대요. 근데 목사님이 휴거 14만 4천만 올라가는 것처럼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고민을 한 사람만이 질문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알고, 진짜 진정성 있게 알고 싶어 하는 분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둘 다 질문을 잘했는데, 근데 이 질문이 이게 정말로 진심으로 명확하게 알고자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겠네, 그죠?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앞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앞에 있네요. 디모데전서 앞에 데살로니가서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하고 17절 보면 16절 끝에 납발 소리 들려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여기 먼저란 말이 아시죠?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수동형이 돼가지고 캐치오예요. 잡혀서 슉. 근데 휴거와 관련해서 꼭 이야기하는 게 에녹 이야기 있죠. 에녹 이야기가 창세기 5장에 있는데 몇 장인지 5장 24절 보면 5장 24절에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할 때 이 데려간다는 게 우리가 테이크한다 그러죠. 사실 제가 일부러 맞춘 겁니다. 어웨이를. 사실
단어는 달라요. 근데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하루파죠. 이게 아자인데, 이렇게, 요 단어가 뭐 하나 붙이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하루파조예요. 이게, 지금 이 두 단어예요. 근데 14만 4천이 올라가는 게, 요 두 단어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올라감이, 에녹이 올라감하고, 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죽은 자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설교하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14만 4천이 올라가기 전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요. 몸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그들이 올라가는데 먼저 부활하고 함께 14만 4천이 혼련이 변화돼서 쑥 올라가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뭐 이렇게 한 번 더 언급한 걸로 하고요. 둘째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는데 성도들의 휴거가 막 바벨론의 멸망 시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 멸망 시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 할 때에는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휴거 있어요. 세상에 불타기 전에 휴거가 있어요. 왜 그러냐? 16장 이후에 7대접의 이야기는 이미 대환란이에요. 그 전에 교회가 다 휴거돼요. 근데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그리고 14만 4천이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제 남은 자에게는 구원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조금 꺼리하고 있어요. 근데 남은 자들에게도 저는 구원이 있지 않나 사실은 생각을 해요. 근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올라가고 14만 4천 올라가면 결국 남은 자들이 대환란 속에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니 껴있으라 말씀이 갑자기 주어져요. 그러고 보면 이걸 이제 중화시키면 이래요. 조화롭게 하면은 죽은 자들이 일어나 부활하고 14만 4천이 변화되어서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는 남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진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인내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구원을 주신다라고 해석해요. 이러면 좋은 게 다 좋은 거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정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첫째 천사가 부르짖는 영원한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영원한 복음을 방해하는 거 이거는 이 질문한 이유는 뭔지 영원한 복음을 방해하는 거는 뭐겠어요? 이거는 이 질문으로 여길게요. 제가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것은 뭐냐 할 때 미혹하는 거짓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 밖을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거짓말이에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성경을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질문해도 본문을 가지고 고민해서 질문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 질문 읽어줘요. 교회가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역할의 측면에서 교회 안 도시의 목회자는 어떤 모습이고 총무진은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 어떤 경우에 다른 성도에게 예배드리러 나오지 말라고 말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왜 웃어요? 이런 질문은 고민을 많이 한 질문이에요.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서
그걸 점잖게 풀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설교 때 말씀드린 걸로 도시 문제는 합시다. 근데 교회가 도시가 돼야 된다는 이 말은 제가 자주 했는데, 그리고 그 의미도 자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리고 목회자는 이 교회가 도시가 되어야 한다할 때에 설계도와 건축자가 뭔지 아세요? 교회 도시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시화인데 그 하나님의 도시화에서 설계도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네?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도시의 시민이 되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좀 반복해서 읽으세요. 제가 부목사가 돼서 여러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성도들을 봤는데요. 다 이제 장로들이 있고 시스템이 구축이 된 그 교회들인데 이제 교회가 역사가 오래돼요. 그 성도들도 오래 묵은 성도들이죠. 근데 제가 가면 이제 제가 젊은 전도사 목사죠. 가면 다들 이 새로운 전도사 목사를 조금 가벼워 봐요. 그래서 뭘 하면 자기들은 다 안 돼요. 오늘 뭘 했고 다 안 돼요. 성경을 몇 번 읽고 다 안 돼요.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도 어디 갔다 오고 이수받고 뭘 해 다 안 돼요. 처음에 이제 믿어야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대화를 하고 일을 하면 아는 게 없어요. 안다고 하는 게 추상적인 거라. 잘 들어보세요. 설교 100번을 들으면 예수님의 설교나 제 설교나 100번을 듣고 1000번을 듣고 똑같은 메시지로 돼요. 그래서 그 메시지에 공통되는 부분을 듣고 안다라고 해요. 정말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가끔 성경 시험 했죠. 성경을 안다는 게 뭐냐면요,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마음의 말씀을 새기면 그게요, 그 성경의 단어와 문장이 내 속에 기억이 돼요. 그럴 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건축자는 예수님이에요. 감독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 머리세요. 저도 그 머리 밑에 있어요. 배워야 해요. 근데 목사가 할 일은 뭐냐?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설교도, 예수님의 그 감독하는 것을 대리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확실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했냐? 내가 너희를 해산해야 되겠다, 다시. 바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근데 해산해야 되겠다 해요. 저는 여러분을 해산하고 또 어떤 분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어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함께 해야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요. 만약 여러분이 이 목사가 전하고 가르치는 거 마다하면 여러분은 잘하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잘할 수 있는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일은, 이 질문 정말 잘했어요. 하는 일은 하나님이 건축하려고 하는 이 교회, 도시화를 여기서 전체 총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전체 총괄하는. 그리고 여기에 직분자들, 특히 총무들은 그것을 돕는 일꾼이에요. 옛날에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있었거든요. 제가 다 못 가르쳐요. 그래서 총무들을 둬요. 그리고 목자를 둬요. 목자들이 총무들고 총무들이 저예요. 여러분이 총무와 목자를 가비해 보죠. 저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저를 우습게 보는 건 괜찮아요.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자 가벼이 대하지 마세요. 나이가 젊거나 아니면 학벌이 떨어지거나 해도 돈을 좀 못 벌어도 여러분의 목자를 귀하게 여기세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 순종해야 돼요.
이거는 저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 순종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의 목적과 총무. 순종하는 거예요. 그들은 제가 가르치는 말씀, 요 말씀과 함께 그들은 사역이죠. 말씀과 사역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함께 그들은 교회 일을 해야 돼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역자예요. 총무들은 이 교회에서는 장로와 같은 역할이에요. 잊지 마세요. 이 교회 장로와 같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하나님이 빌어보셨고 또 여러분이 뽑았어요. 여러분이 뽑았기에 또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여러분이 잘 모셔야 돼요. 정말 모셔야 돼요. 목자, 총무. 그다음 뭐죠?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 어떤 경우에 다른 성도 예배 들어오고 나오지 말라고 할 수 있냐? 할 때가 있어요. 치리할 때예요. 한국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교회 치리가 사라졌어요. 교회가 여기저기 많아지면서 말하자면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의 고객이 된 겁니다. 이 교회의 백성이 되고 시민이 돼가지고 종이 돼가지고 섬기고 여기서 여러분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돼가지고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인사를 받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인사 잘하면 좋은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지적하면은 교회가 별로 안 좋은 교회가 된 거라. 근데 7위는 뭐냐?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이 문제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에 대한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이 복음 말고, 저 여러분에게 전하죠. 이 말고 다른 말을 하면요, 그건 7위 대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때 모르는 거는 모른다 그래요. 제가 제 교리를 이야기하잖아요. 모르는 분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은 여러분이 다른 이야기를 해도 내가 터치하지 않아요. 근데 확실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다른 말을 하면 그건 이 교회에 있기 힘들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있죠. 수군대고. 그래서 교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거 이제 교회에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치리하는 거예요. 치리 뭐냐? 당신은 이 교회 공동체에 당분간 나오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이게 치리예요. 이게 성경에 명확하게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해내야 돼요. 이 교회가 이걸 해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하면 뭐라 하냐? 아, 사랑이 있다 없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열매는 구원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려면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영혼을 보호하려면요. 치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당분간 나오지 마라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집에서 본인이 예배하는 거죠. 근데 요즘 이 교회 나오지 말하면 어떡합니까? 아, 제가 나올게. 제가 언제까지 나갈 수 없습니까? 6개월. 6개월 뒤에 꼭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기다립니까? 아니면 그냥 에라이 하고 가버립니까? 예? 이 시대가 그렇게 되었어요. 교회의 권위가 없어졌어. 이런 경우에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거의 유일해요. 7위의 경우. 여기에는 이 교회의 7위는요. 그 핵심에는 제가 있습니다. 교회 7위하는데 목사가 모르는 7위 없어요. 제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 교회 7위할 때 제가 안 해도 제가 중심에 있다라고 여기면 됩니다. 제가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확실해요. 그리고 별로 피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 교회가 그런 7위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행해지는 것을 배워야 돼요. 이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 이 세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교회가 성도가 떠나갈까봐 아이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는 온갖 누룩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을 덜어내야 돼요. 덜어낸다 해서 제가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나가라 그럽니까? 오래 참아요. 지금도 참고 있어요. 아세요? 지금도 참고 있다고. 왜 참느냐? 그 7이라는 게요. 진짜 참다가 하는 거예요. 7이 할 때는요. 집을 내쫓을 때 보세요. 왜 내쫓아내요? 집에서 애를 내쫓을 때 내가 죽으라 해서 내쫓습니까? 아니면은
너 정신 차리고 와서 살아라 해서 내쫓습니까? 그건 후자죠.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 할 때에 얘는 교회 일꾼은 목사가 없으면 장로, 장로 없으면 집사 가능해요. 그 외에 뭐 있죠. 마음에 안 들어가 나오지 마라.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치리는 확실해야 돼요. 저는 이 부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어요. 왜냐? 배워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어. 넘어갑시다. 교회 생활을 잘 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멤버십 소속감을 높이라는 말씀은 아닌 듯 합니다. 어떤 것을 해야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청소를 열심히 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야기를 잘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교회 모이는 것이 어려운데 이러한 때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교회 생활 이야기할 때 뭐 멤버십을 키우는 거 아닙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말을 이제 바꿀게요. 말을 바꿀게요. 저는 언제든지 얼굴 바꾸는 사람이에요. 제가 약간 틀리다 싶으면 저 언제든지 얼굴 바꿔요. 이중적, 삼중적이라도 저 괜찮아요. 제가 변화만 될 수 있다면, 옳은 길만 갈 수 있다면 저 언제든지 바꿔요. 제가 왜 멤버십에 대해 멤버십이 아니다라고 하니 이유는 아실 거예요. 그 멤버십, 여러분 멤버십 카드 가지고 있죠. 그 멤버십을 그런 멤버십이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멤버십 카드 가지고 있죠, 다들. 그런 멤버십이 아니다 이야기예요. 근데 이 멤버십은 지체로서의 멤버십은 맞아요. 소속가. 너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냐? 세상에 속해 있냐? 소속가. 그리스도께 소속한 소속가. 이제 멤버십 이야기할게요. 그리스도의 멤버십, 그리스도에 속한 멤버십, 그거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청소를 열심히 하는 거라면 청소하세요. 뭐 하고 해야 될 일이면 하세요. 그런데 성도의 멤버십은요 약간 그런 거하고 달라요. 다 바깥의 멤버십은 그런 거 있죠. 밥 먹으러 같이 가는, 회식하는 거, 아니면 봉사 같이 하는 거, 이게 멤버십이죠. 근데 교회에서의 멤버십은 좀 독특해요. 첫째, 예배예요. 예배에서 멤버십이요. 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지금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은 전부 저를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보고 이제 제 얼굴을 봅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보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설교자나 여러분이야 예수를 봐요. 예수를 왜 보느냐? 예수의 멤버십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하지 않으면 멤버십이 안 돼요. 예배예요. 그 다음에 예배 끝나죠. 예배 드려 우리예요. 말씀을 받은 우리예요.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밥을 먹고 커피 나누죠. 혹은 어디 뭐 같이 놀러도 가죠. 이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작은 예수들이에요. 작은 예수들이에요. 성도와 교제 나누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떡을 먹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에 제사할 때요. 제사 제물을 바치고 그 앞에서 떡을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이 뭘 했느냐? 그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대요. 그게 멤버십이에요. 여기에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 안 나누면 그 사람은 이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이 교회 성도가 되려면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사람은 싫어. 성도님들, 예수님도 사람 싫어요. 왜냐? 원수들이야, 다 사람이. 어느 누가 예수님을 좋아했습니까? 예수님도 원칙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싫어. 그런데 왜 사람과 함께 했는지 아세요?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근데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았어요. 당신도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수를 높여야 되죠. 같이 높이는데 박자를 맞춰야 돼요. 근데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하면서 서로 오해를 풀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안 겪으면 안 돼요. 많은 성도가 이게 불편해서 성도의 교제를 안 나눠요. 성도님들, 성도의 교제를 안 나눈다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이걸 깨닫는데 긴 시간 많은 것을 제가 잃었어요. 많은 걸 잃었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아주 강조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 안 자라요. 교회 예배를 첫날 만날 더라도 성도의 교제 없어 보세요. 안 돼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 나누는데 아유, 저 집사님하고 같이 커피 한잔 마셨어요. 근데 예배 마쳐서 저 집사가 청소해. 아니 밥 같이 먹고 커피는 같이 마셨는데 혼자 가기가 좀 그렇죠. 그러면은 싫은데. 근데 물걸레질 한번 해줘요. 하세요, 청소. 하세요. 성도님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달라져요. 이거 집을 건축하듯이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 교회 모이는 것이 어려운데 교회 생활 잘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 예배예요. 성도 교제예요. 예배는 기도와 말씀 다 들어가요. 성도님들, 코로나 때 제가 왜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예배당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서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내가 여러분을 알아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뭐 별로 다를 거 있습니까? 저를 모아서 제가 하는 거예요. 상호야, 예배당 하라. 저 그래서 하루 종일 여기 있어요. 제가 지하에서만 20년을 보냈습니다. 1층 아래에 이제 3층까지 내려와가지고 내가 20년을 넘게 있어요. 지금 지하에만.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다 교육자 사무실은 지하라. 개척을 했는데 전부 지하라. 왜 있는지 아세요? 예배당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배당에 오세요. 하나님과 교제 나누세요. 그 다음에 T10에서 목장 모임 같은 줌으로요. 이렇게 화상 공부하세요. 그리고 한 번씩 모일 수 있잖아요. 바깥에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그렇게 전화하고 모이세요. 오히려 더 돈독해져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온라인 이제 뭐 몇 주인데요. 그리고 다 모였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서로 보는 거예요. 이러지 않고 한 명도 못 나고 온라인 예배만 한데도 여러분 충분히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합시다. 우리 특히 남자 성도님들, 우리 남자들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자들 이렇게 모이도 뭐 뻘쭘하게 했죠. 우리 남자분들 한번 마음을 따뜻하게 해서 T10에서도 하시고 또 차라도 같이 하시고 해주세요. 하이소. 예. 또 있습니까? 미국 CNN에서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 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이 해고를 당했는데 사유가 사내 규정 위반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부스터샷 이야기도 계속되는 것을 보며 백신이 짐승의 표는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회사 다니는 성도들, 앞으로 회사 생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성도 중에도 백신 안 맞으니까 업무에서 소외시킨다고. 업무에서 소외받는다. 그러면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받는다. 승진 못하면 회사에서 나와야 되죠. 회사에서 나오면 백수되죠. 그러면 알바하고 알바해가지고 찾아서 먹여 살린다. 큰일 나죠. 이게 지금 눈앞에 와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 부스터 샷이라고. 백신 맞고 또 맞고 싶어가지고 무슨 계급장 달듯이 나 3차 했어. 4차. 너 몇 차? 4차. 부럽네. 이게 부스터 샷이네. 이분이 정말 잘 보셨네. 이게 짐승의 길로 가는 길목에 있어요.
이 백신은 뭐 666이다 이런 말 하면 아주 오버한 거예요. 근데 간이 길목에 있는 거 맞아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니엘이 왕이 주는 그 음식을 안 먹었는데 안 먹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율법에서 금지한 거냐?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고. 근데 만약 율법에서 금지했으면 다른 친구들도 안 먹었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왕의 음식을 안 먹고 다른 친구들은 다 먹었어요. 그 이야기하면서 이 백신도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럽혀지지 않을까. 말 그러면은 내가 백신을 안 맞아야 되겠는데 내가 안 맞아도 되겠습니까? 해서 믿음대로 하라고. 근데 말을 그분이 전 맞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면 믿음대로 하라고. 그럽니다. 이거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저는 원칙은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원칙에 대한 강론의 행위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회사 생활만이 아니라 이제 백신 안 맞으면은 이제 뭐 외국 여행은 그렇고 또 공공 기관에 들어가는 거 혹은 어떤 그 사회에 복지 혜택 받는 거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자체가 성도님도 이상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럴 수 없어요. 이거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맡겨야 돼요. 자유의사에. 대신에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맞아달라, 맞아야 된다,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특히나 이제 공공기관에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거의 강제예요, 지금. 강제예요. 조만간 이제 회사에서도 강제될 건데, 참, 성도님들이 지금 겪을 일들이 참 눈에 선해서 마음 아파요. 성도님들. 믿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만약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하는데 불이익이 있다 해도 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참 쉽지 않은데. 또 이제 이런 백신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 중에도 백신을 맞은 분이 있거든요. 마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약해가지고 뭐 먼저 맞듯이 새치가듯이 막 맞아가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지금. 만약에 이게 이제 666 표라면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목사를 뭐 쫓아내려고 해도 제가 뭐 끄떡없어요. 내가 쫓아내지. 끄떡없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이런 집 과두기에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백신을 맞으셔도 언젠가 도래할 짐승의 때에 그래 멀지 않아요. 그때 준비해서 내 그때 본론에서 내가 승리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백신을 맞은 분도 그렇고 안 맞은 분도 그렇고요. 끝났죠? 아이고, 예. 아이고, 어린이 어린이교회네. 교회입니다. 목사님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 계산하라고 하셨는데 계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계산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나요? 우리 박수합시다. 오늘 야가 첫 번째 질문하고 끝에 질문 아주 잘하셨어요. 예, 어려운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 하신 분도 참 어려운 질문 하신 거예요. 아시죠? 좀 더 명확하게 해달라는 거. 예. 그리고 이 질문 정말 똑똑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자산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리고 잘 산다
할 때에 물건을 산다가 아니죠. 이거는 믿음으로 생활하는 걸 이야기하죠. 할 때에 잘 하는 게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믿음으로 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의 길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세요. 그 다음에 잘 산다 할 때에 이 잘이요. 우리 성경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나 성경 알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죠. 근데요. 우리 생각으로는 말씀을 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주는 분이 있어요. 누구신가요? 성령이세요. 성령이 잘 살게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많이 읽고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성령은 기도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계산이 나오죠. 계산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뇌를 주셨어요. 아주 뇌가 커요. 대뇌, 소뇌 하면서 전두요, 후두요 하면서 뇌가요. 막 복잡해요. 그리고 뇌가요. 이게 움직여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 가장 많은 칼로리가 어디에 소비되는지 아세요? 뇌에 소비돼요. 여러분 밥 먹은 거요. 왜 살 안 찌는지 아세요? 뇌가 소비해요. 하나님이 주신 뇌예요. 그래서 짐승하고 달리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한다 할 때는 이거는 항상 생각이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는데 아주 질문이 좋은 게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 하죠. 생각하는데 네 생각, 내 생각 다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생각이 같아야 돼요. 어떻게 같을 수 있냐? 성경이 같은 성경이에요. 성령이 같은 성령이에요. 성경이 같은 성경, 성령이 같은 성령. 그래서 성경과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쫓아가는데요. 이 생각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꼭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읽으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살려고 딱 하죠. 그러면요. 이 계산이란 뭐냐면 우리가 디지털적으로 이야기할게요. 0, 1 이래요. 한다, 안 한다 이래 나와요. 근데 내가 말씀을 생각하면요. 한다, 안 한다 이게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는데요. 0일, 0일 해가지고요. 그러면은 0일, 0일만 이렇게 여러분 컴퓨터 보면은 화면에 0, 1 이렇게만 나옵니까? 아니죠. 온갖 동영상이 나오고 색깔이 나오죠. 0과 1로 만들어낸 세계가 온갖 색채와 온갖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서 한다라고 하죠. 한다라고 딱 하면요. 한다,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느 정도, 누구와 이런 게요. 이게 한다라고 할 때에 여기서 계산이요. 쫙 나와요. 공식이 쫙 나오면서 어떻게 한다에 나와요. 여러분 크면 연애해야 되거든요. 연애하고 싶죠? 아이들아 연애하고 싶지? 연애는 좋은 걸 한다. 연애하는데도요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서 해야 돼요.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결로 나 저 여자 놓치고 싶지 않아. 저 여자 잡아야지 할 때는요 감정대로 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연애한다. 이거 밥 잘 먹는다. 커피 한 잔 먹는다. 여러분 커피는 아니죠. 뭐랄까. 맥도날드 간다. 가서 쟤하고 내가 한번 이야기한다. 그러죠. 하는데요.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딱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서 여러분이 한마디 하려고 하면요. 말이 달라져요.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계산요. 이거요. 0일 0이 디지털이란 거요. 이게요. 계산이 빨라요. 하나님은 더 빨라요. 하나님의 이 용량은요, 엄청 빨라가 후다닥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너무 길게 계획 안 세워도 돼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대로 살아야지, 다니엘처럼 살아야지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있죠. 하나님이 용량이 빠르게 쫙 답이 나와요. 아세요? 그 다음에 쫙 답이 나와요.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른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오래 산 것으로 여러분의 계산으로 하면 지금까지 실패했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의 실패를. 저도 제 실패를 알아요. 우리 알죠? 알면은 좀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엎드려서 도와주세요 해야 돼요. 하고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어야 돼요. 답을 얻는데 내 믿음의 용량이, 하나님의 용량이 큰데 내 믿음의 용량이 떨어지죠. 저기 빅데이터에서 막 세게 보내는데 내가 느려. 내가 느려가지고 내가 한참 버퍼링이야. 그죠? 내가 늦은 거죠. 그러면은 늦으면 기다려야 돼요. 답이 딱 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옛날에 그런 거 있죠. 동영상 받아가지고 동영상 보려면은 1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서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물어가지고 답을 딱 주시는데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려요. 저도 그릇이 작잖아요.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려. 참았어요. 그리고 딱 받아들였죠? 그러면은 이제 약간 용량이 딸려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 계산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오늘 시간이 많아.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지금 졸고 있죠? 안 졸죠? 열심히 듣고 있죠? 예, 이 1시간 반인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